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안식일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울러 또 우리 이명래 집사님께서 찬미해 주셨는데요. 우리 찬미 가사 같은 우리의 평생 살아온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도하셨는지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살아가는 성도님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나타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5장 1절의 내용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는 내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던 무수히 많은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은 어느 날 자기보다 훨씬 세 보이는 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제 전쟁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곧 누구의 상징이에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여러 전쟁과 기적들이 있었던 모든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법궤가 선두의 선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 없이 자기의 의지대로 법궤를 이제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법궤를 가지고만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법궤만 있으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어떤 욕망과 이기기 위한 누군가를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욕망과 욕심에서 비롯된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그런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각, 이스라엘의 이렇게 굉장히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그런 판단과 생각, 신앙인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그 생각은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블레셋 사람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여줬던 정말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의 중심에는 법궤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이 블레셋하고 딱 보면은 누가 셀 것 같습니까? 블레셋이 훨씬 세요. 우리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는, 그 사람들 군인들의 무기는 철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은 구리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요. 동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요. 여러분, 철하고 동하고 만들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철이 이기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누구죠? 골리앗이요. 여러분, 골리앗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물론 다윗이 나와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지만 다윗이 나오기 전까지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요, 이 게임이 안 되는 그러한 수준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 할수록 누가 이겨요?
블레셋이 분명히 이겨야 되는데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막 이기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 아시죠?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두 눈이 뽑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 잡혔어요. 두 눈이 뽑혀서. 삼손 이야기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다 잡혀가지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조롱하면서 좀 재주 좀 부려봐라, 막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이 블레셋의 신전의 두 기둥 사이에 삼손을 묶어놨어요. 그때 삼손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회개하며 기도죠. 하나님, 저 이번 한 번만 힘을 줘 주시면은, 저에게 힘을 주시면 제가 적들을 다 무찌르겠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죠. 그래가지고 그 힘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기둥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신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지금까지 그 전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그날 죽인 사람들이 더 많다 그랬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 보기에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 분명히 삼손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이 힘이 얻어가지고 다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이 믿는 저 사람들의 믿는 신은 굉장히 특별하다, 굉장히 한마디로 세다. 그런데 저 사람들의 믿는 신의 어떤 성물, 그게 뭐예요? 법궤예요. 법궤. 그러므로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을 가지면 우리도 삼손처럼 힘을 가질 수 있다. 우리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쟤네들이 우리를 맨날 이기는데 그 기적의 이야기들 우리도 가질 수 있겠다 싶어서 법궤를 탐한 것입니다. 법궤를 뺏고 싶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이스라엘이 전쟁에 뭘 가지고 와요?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이제 웬 떡이냐 이런 거예요. 이제 내가 정말 제가 갖고 싶었는데 이스라엘이 딱 가지고 오니까 웬 떡이냐 하면서 그 법궤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디다 뒀냐면, 이제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다 보관했냐면, 그래도 나름 이 사람들이 좀 귀중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디다 두었냐면 자신들이 믿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의 그 신전에다가 그걸 갖다 놨습니다. 다곤이 무엇이냐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물고기 신이에요. 물고기 신.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지중해에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물고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믿는 신, 블레셋의 최고 높은 신이 바로 다곤인데, 그 다곤을 믿는 신전에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귀한 물건을 여러 우상들과 함께 놓아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상황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그것을 빼앗고, 또한 그것을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여러 신들과 함께 그것을 그 자리에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러한 악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3절과 우리가 4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그 말씀 보시면, 다곤의 신전에 법궤가 옮겨진 다음 날 다곤의 우상, 다곤을 이제 모습을 이제 조각해 놓은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왜 넘어졌지? 그리고 다시 그걸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다음 날에 또 넘어졌어요. 또 넘어뜨리는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파괴되었죠. 몸뚱이만 남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물건을 강탈했던 블레셋에게 여러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재앙이 뭐냐면 쥐들을 통해서 독종이 퍼지게 하는 거예요. 독한 종기, 오늘날로 따지면 전염병이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에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큰 환란이었죠.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 환란이 법궤 때문에 내려진 환란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강력하게 소망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리고 얻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었는데 그것을 얻음으로써 자꾸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을 내가 얻음으로써 내 삶에 자꾸 이상한 이런 부작용이 나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 내가 탐했던 그 물건들, 그것들로 인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건 아니겠지. 이라는 어떤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게 일어나잖아요. 이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도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이걸 정말 갖고 싶었던 법궤 어렵게 뺏어 왔는데 이것들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환난과 재앙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치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도시로 옮깁니다. 이 도시로 갔다 저 도시로 옮겨갔다 이 도시로 옮겼다가. 근데 그 옮길 때마다 재앙이 어떻게 해요? 재앙이 다 따라와요. 계속 따라와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5장 11절로 12절이에요. 5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에 꼼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냐면 어렵게 뺏어왔던 그 법궤를 다 어떻게 하자는 거, 다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려보내긴 그래 돌려보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깨달았어요. 이 재앙, 우리에게 퍼지는 이 독한 종기, 이 전염병의 재앙이 우리가 저 물건을 강제로 뺏어왔고 우리의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저 이스라엘, 되게 굉장히 약해 보이는 저 이스라엘이 믿는 그 신이 우리의 신을 이기는, 우리 다곤 신을 이기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내린 결정은 뭐예요?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깨달은 그 백성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내린 결정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어요? 법궤를 뭐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미 블레셋 사이에서 재앙이 되어버리고 저주가 되어버린 그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돌려주러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법궤를 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옮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만지면 어떻게 될까봐, 죽을까봐, 자기의 독종이 생길까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법궤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귀한 선물, 성물, 귀한 이 향유물이 뭐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흉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주의 흉물이 되어버렸어요. 누구나 갖고 싶어 했던 이 축복의 신물이 이제는 아무도 갖고 싶어 하지 않은, 만지고 싶지 않은, 심지어 거기에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러한 저주의 물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어하는 이 현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그 재앙을 통해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이 사람들이 분명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와 멀리 떨어지고 싶은, 하나님과 떨어지고 싶은 이 백성들의 현실이 굉장히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법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왜 재앙의 선물이, 재앙의 어떤 흉물이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독종을 허락하셨을까요? 전염병을 허락하셨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뭐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했기 때문에? 강제로 그걸 어떻게 했기 때문에? 뺏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것을 뺏어왔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재앙이 내려진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에서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없을 때, 하나님에게 소유된 것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하신 장소에 있지 않을 때 곧 뭐가 시작되는 것이냐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고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도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요, 이 말씀도 원래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있으니 그 존재가 누구냐면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독생자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도 살리고 싶어 했던 존재, 창조, 이 세상의 온 우주와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귀한 피를 흘리시면서 사셨던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단에게 속했던, 악한 영에게 속했던, 이 마귀에게 속했던 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으므로, 그 피로 우리를 사셨으므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에 속해 있던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때, 블레셋으로 옮겨진 법궤처럼 우리가 세상으로, 이방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됐을 때,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 발걸음은요 축복의 발걸음이 아니라 재앙의 발걸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없는 그 순간부터 재앙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자리에 없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에 이미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신앙하면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세상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교회에 묶여 있으니까, 신앙에 묶여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세상의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떠나고 싶어요.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어하고 신앙을 그만두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지침을 주시는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침이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고, 그 길을 통해서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러한 마음 때문에 재미 찾아서, 흥미 찾아서, 세상의 성공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길에서 많이 벗어나요.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신앙을 조금 해보다가 이 길이 내 길이 안 맞는 것 같아,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어, 그러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계속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블레셋에게 왜 재앙이 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재앙이 내렸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재앙을 내리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 재앙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부주와 선지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과 타락한 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을 향유하였다. 인간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참으심이 말할 수 없이 컸으나 그들이 완고하게 회개하지 않기를 고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호의 손길을 그들에게서 거두셨다.
그들은 당신의 창조물과 경고와 권고와 책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 그 이유는 그 백성들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냐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물건을 자기의 욕심대로 활용하려고 했던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도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잠시의 어려움,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정말 많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그 죄와 또 악함을 인정하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다곤의 신전에다가 그 법궤가 놓여져 있을 때 다곤의 신이 그 우상에 계속 쓰러지고 파괴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참 하나님임을 자기가 깨달았을 때 그 백성, 그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모든 죄를 내려놓았다면 아마 블레셋에게는 재앙이 내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전염병은 내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염병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독종으로 그렇게 죽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다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해서요? 그 법궤를 다시 돌려줌으로써. 이것은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며 내가 이것을 가져와서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반성하며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더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더 악하게 되니까 아예 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고 싶고 완전히 떠나버리고 싶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완전히 내 삶을 이동하고 싶은 거예요. 옮겨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여러 가지 경고와 사인을 주셨어요. 그거 말했는데 그래 안 들어요. 그래서 재앙, 독종을 퍼뜨리셨어요. 그 자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 돌아오길 바라시면서 여러 가지 경고를 주셨는데 재앙도 주셨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선택한 건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 더 확고하게 굳어진 그러한 완고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라볼 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이 되었던 것은 정말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큰 재앙은 무엇이냐면 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었어요. 마음이 굳어지는 것.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너의 그 자리에 너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시면서 돌아오라고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분리되기로 하나님의 것을 버리기로 결심한 이 백성들의 완고함, 욕심, 욕망, 고집 이것이 바로 이 블레셋에게 내려진 가장 최악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지워버리고 계속해서 내 욕심과 내 욕망에 따라 내 삶의 자리를 이동하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다고 했을 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아닌 그곳을 향해서 내가 매일매일 삶을 걸어간다면 우리에게 내려진 재앙은 내 삶의 어려움, 힘듦 이게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재앙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절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시야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오늘 블레셋은 그러한 재앙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재앙이 아닙니다. 전염병이 재앙이 아니에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괜찮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내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지는 그 자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리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며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신 곳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과거의 삶에서, 지나온 삶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가진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지기 전에,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인이 안 들리기 전에,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경고가 보이지 않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궤를 멀리 피하고 싶어하고, 또 이것을 저주의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법궤를 회피하는 가운데 이것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빨리 돌려보려 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 법궤를 옮기는 한 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상 6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아무도 손 안 대려고 하는데 누가 가져갈까 고민하다가 이 이스라엘의 이 블레셋의 어떤 지도자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제사장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점을 쳐요. 이거 우리한테 있으면 안 되겠는데, 돌려보내야 되는데 누가 이거 돌려보낼 수 있겠냐? 이거 아무도 안 만지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이 제사장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뭐라고 했냐면, 먼저 속건제를 드리고 속건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이거를 소를 통해서, 이 암소 2마리를 통해서 이제 옮기라고 제안을 합니다. 수레를 새로, 아무 짐도 안 실은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 2마리에서 실어서 보내라고 이제 이 우상의 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멍에요. 멍에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소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집 나를 때 어깨 위에 다는 게 이제 멍에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이 멍에를 매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도 뭐 해보지 않은 거예요? 일을 안 해본 거예요. 일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일을 안 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세속적인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소였어요.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짐을 나르는 이 일이 쉽다는 일입니까? 어렵다는 일입니까? 여러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을 지금 막상 해보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불편하죠. 그것이 내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불편함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는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소에게 이 법궤를 메고 가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굉장히 서투르고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서투르고 익숙하지 않고 불편해도 이 소는 어떻게 해요? 이 소는 어떻게 해요? 부자 선지자 588페이지 이렇게 기록했어요. 천사들의 손에 안내를 받아 참을성 있는 짐승들은, 여기 짐승들이 소죠. 이 소들은 계속 저희 길로 나아갔다.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와 동행하여 지정된 장소에 안전히 도착하였다. 천사들의 손에 안내를 받아 짐승들은 계속 저희의 길로 나아갔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소, 약속하신 그 자리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것이 영감의 글에 나타난 이 말 못하는 미물이요, 이 미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그 어떤 블레셋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사람보다 소가 나은 거예요.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길을 걸어가는 것, 나아가는 것, 옆에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 그곳에만 나아가는 이 소들이 블레셋 사람들보다 훨씬,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6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 소가 어떻게 되냐면, 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장소에 있었던 이 소가 어떻게 되냐면 6장 14절에 이렇게 됩니다. 수레가 벳세마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법궤를 메고 왔던 이 소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암소들이 어떻게 됐어요? 제물로 드려졌어요. 이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께 순종해서 법궤 힘들게 정말 한 번도 안 해본 그 일 하면서 어렵게 불편해서 왔는데 제물 드린다고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그죠? 네. 이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완전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가 만약에 블레셋에 계속 살았더라면, 이 법궤를 매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더라면, 아니면 이 법궤를 맨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서 어디 도망갔다라고 한다면 이 소가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 뭐 하면 살았겠어요? 블레셋에 그냥 살았더라면 이 소가 뭐 할 수 있었겠어요? 블레셋에서 농사 짓다가 나중에 농사 못 지으면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이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먹거리가 됐겠죠. 그거밖에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소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는 이 소가 어떤 축복을 얻은 것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 소가요, 이스라엘 소가 아니에요. 블레셋의 소였어요. 이방의 소였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소였지만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겼을 때 그 발걸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불편한 걸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를 향하여 걸어 나갔을 때 그 소는 하나님께 간합되는 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블레셋의 소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옮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못하느냐,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것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간 대부분의 소처럼 이 세상에서 사용되고 닳고 닳아서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조용히 사라지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재앙의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그 반대로 하나님과 우리 함께 했을 때는 비록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져서 저 하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인생 중에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재앙의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조금은 힘들더라도, 조금은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내가 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리가 조금은 내 삶에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하늘을 약속받은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어느 삶을 살기 원하세요?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하시죠? 아마 모두가 다 그 자리를 선택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 계신 그곳에,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지 마음속으로 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리, 내가 옮겨지는 내 발걸음이 옮겨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는지,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에 하나님의 선택인지, 여러분 이것을 물을 수 있는, 이것을 마음속에 물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백성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묻지 못하면 우리는 이미 재앙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재앙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블레셋 사람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은 자신을 떠난 제자 데마라고 하는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에 대해서 사도행적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데마는 한동안 확고하였으나 후에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버렸다.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데마는 높고도 고상한 모든 생각을 팔아버렸다. 그 교환은 얼마나 근시한 적이었는가. 세상의 부나 명예만을 가진 데마는 진실로 가난하였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 데마, 세상의 부나 명예는 가졌지만 진실로 가난한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데마의 모습이 아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11절에 아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 그리고 그 이후 다음 절 11절에 연약하고 유약하다고 생각했던 동역자 한 사람을 다시 부르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자신과 함께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과 함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했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도망친 사람이에요. 도저히 내가 하나님 사업 못하겠습니다.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 마가를 바울이 다시 불렀어요. 근데 바울이 거의 인생 마지막이에요. 다시 불렀어요. 왜 불렀는가? 사도행적 455페이지 이어 나오는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는 혹독한 시련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현명하고 사랑하는 조력자로서 확고부동하게 나아갔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로 선택한 마가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후사요 당신의 아들과 유업을 함께 누릴 이로 간주되어 영원한 부를 소유하였다. 마가는 비록 초창기에는 도망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혹독한 시련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업에 자기가 동참할 것이라고 결심하고 나아갔을 때 그는 비록 이 세상에서 가난했을지 몰라도 하늘의 영원한 부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처음은 힘들고 불편해서 그 길을 벗어나고 도망쳐 나왔지만 그 이후에 다시 자기가 마음을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향하여 자기가 나아갔을 때 오늘 영감에 그래서 우리 소개하는 그를 향하여 표현하는 글은 무엇이냐면 그는 영원한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유함을 여러분 소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마가는 다시 회개하여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되어 데마와 같은 블레셋 사람 같은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마가와 블레셋의 어떠한 암소 2마리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